어떻게 알고 많이 들어오셨네요? 우리 평소 법회 때보다 훨씬 많이 오셔가지고. 네, 오늘은 잘 아시다시피 서준혁의 영가의 49제 날이거든요. 원래 우리 서연함에서는 49제를 잘 안 하고 해도 이제 다른 절하고 좀 차별화시켜 살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번에 이제 준혁이는 나하고 중국에서 한 1년 동안 같은 방에서 생활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좀 특별한 경우가 해당해요. 물론 사람이 같이 있다 죽으면은 그 슬픔이나 또 그 상실감과 공허함이 뭐 하루아침에 치유가 안 되겠지만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기념 따로 잡아가지고 그런 부분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서해남에서도 이제 마지막 날에는 누가 됐건 49제 날에 같이 이런 시간을 가지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49제쯤 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절에서 49제를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이치에 안 맞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49제 때 그 법문을 하죠. 법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스님들이 하는 그 연불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은 그 내용 가운데 예를 들어서 무상계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자주 듣는 게 무슨 생야일편 부운기, 그래서 들어봤죠? 사야일편 부운면, 부운 자체 법무실 생사을에 여겨연 이런 얘기도 하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상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이 우주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우주에 있는 모든 그 만물도 이 불교에서 말하는 거파라는 그 재해가 있어요. 거파가 한번 찾아오면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생사고락을 지나면서 살아가는 이 짧은 순간의 인생이야, 이 몸뚱이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냐, 이런 얘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런데 이 영식이 동로해서 부처님의 최고의 청정한 기회를 또 영가가 받게 되니 얼마나 또 다행한 일이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영가란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영가란 말은 영자는 신령스럽다는 그런 뜻이에요. 가라는 것은 우리가 수레란 뜻인데, 그 합쳐서 어떤 뜻이 있냐면은, 그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때 혼이 이제 우리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 모여서 떠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 영혼이 수레처럼 왔다 갔다 떠들면서 자기 집을 찾아간다 해서 그것을 영가 그래요. 그래서 그 영가가 죽고 나서 자기 업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총 7번을 받는데 마지막 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받아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은 지옥에 가든지, 중간 정도 했으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겠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일만 많이 했으면은 극락세계로 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주로 절에서는 이제 49제를 지내요. 근데 그 중에서 특수한 경우는 아주 자기가 공부도 잘하고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재판받을 필요 없이 막바로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좀 애매한 영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갈 길을 몰라가지고 영원히 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주고혼 그러죠. 주인 없이 홀로 영원히 떠도는 외로운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우리 귀에 다 박혀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49제를 지내지 않으면 혹시 우리 조상들이나 그 영혼이 어디로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나중에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49제를 지내줘야 혹시라도 인간이나 지옥 세상에 떨어질 걸 잘해가지고 극락세계로 인도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그 상상을 하고 있잖아요. 자, 대부분 그렇죠. 응? 일단 저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이게 이제 불교식의 49개 관이에요. 응?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에는 이제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불교는 이 모든 물질이 합쳐졌다 사라진 것을 성주 개공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물질의 기본 원소를 지수 합풍 일기이기. 요즘 같으면은 뭐 기체니 뭐 또는 액체니 고체니 또 뭐 열 에너지 같은 거 이런 거로 해서 지수 합풍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물을 비유를 하면은 물은 똑같죠. 그런데 이것이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로 변하고 온도가 낮아지면 얼음 고체로 변하지. 그래가지고 이 고체가 뭔가 어딘가 충돌하게 되면 열이 발산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리학의 전문이 아니지만은 그 기본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존재하는 사물들은 합쳐졌다 떨어졌다 한다는 거예요. 그 합쳐지는 것을 인력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중력이라고 하는데 인력이라고 그러고, 떨어지는 쪽을 배척한다 해서 청력이라고 해요. 인간의 예를 들면은 어떤 두 사람이 있어요. 멀쩡하게 서로 끌리는 거죠. 끌렸다가 이것도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 보면 끌리는데도 무슨 그 이 신경 물질이 배출된다는 거예요. 끌렸다 둘이 같이 안정화를 딱 가지고 있다가 뭐가 수가 틀려. 그러면 이제 남자를 플러스 여자를 마이너스로 한다면은 둘이 처음에는 끌렸다가 나중에 어떤 기간이 지나고 뭐가 수가 틀리면 이제 다투죠. 다투면은 뭐가 생겨요? 그냥 속에서 열불이 나죠. 화가 치밀죠. 그 다음에 막 심장이 뛰고 온도가 올라가고 막 그러죠. 그게 이제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는 이제 소강 상태로 가.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헤어지든지.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성주 개공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두 개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자연이 가지고 있는 힘. 끌어당기고 밀어당기고. 그래 여러분들 지금 가족이 죽으면은 다른 사람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죽은 것과 왜 그 슬픔의 정도가 틀리냐면은 너무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는 힘을 떼려고 하니까 더 슬픔이 커지고, 저 멀리 보이지 않는 딴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당긴 적도 없으니까 끌어당긴 그 슬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보면은 사람은 태어났다가 일정한 기간을 유지하다가 괴공하면 무너져서 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공이라는 것은 이제 흩어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어떤 인연이 되면 또 그 과정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몸뚱아리는 흩어져도 우리 영혼이라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놈이 따로 나와가지고 헤매다가 다른 몸뚱아리를 또 받는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배웠죠? 응? 자, 대답 좀 크게 해보세요. 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밖에서 눈이 한 송이 떨어져요. 응? 떨어져가지고 녹아가지고 없어지죠. 네. 자,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그 똑같은 눈이 다시 녹아버렸던 눈이 다시 처음 모습으로 그 자리에 떨어질 확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불가한 일이죠. 네. 자, 여러분 지금 모래를 하나 들어가지고 저기 뭐 사하라 사막이나 이런 거 가서 떨쳐놨어. 그 모래를 찾을 확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0%. 그냥 생각할 필요 없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물방울 하나 가지고 있다가 저 바닷가에 가서 던졌어요.
근데 그 물방울을 다시 찾으려고 해. 똑같은 거. 어때요 또? 불가능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뭐냐면은 자기의 식이 갔다가 자기와 비슷한 어떤 걸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물론 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고, 그 다음에 순서가 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우리 영가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깃들 몸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영가가 주체가 돼가지고. 그런데 일반 자연과학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몸뚱아리는 정신을 포함해가지고 부모와 어머니 아버지의 염색체를 반반씩 받아가지고 그놈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반대죠. 불교에서는 자기 혼이 따로 있어가지고 어떤 몸을 찾아 들어가는데, 원래 현대 과학에서 보니까 거기서 만들어져가지고 이 몸뚱아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미 생성 과정이 서로 완전히 반대로 지금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옳겠어요? 증명을 해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밝혀낸 쪽이 옳겠어요? 아니면 옛날부터 내려온 그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옳겠어요? 응? 전번에 서울에서도 그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기 땅속에 보물이 있다 하니까 막 무택등 파는 거야.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 있다더라 하니까. 그렇게 팔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면 언젠가 팔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은 좀 있겠죠. 그거 하고 실제로 요즘 아주 좋은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알고 파는 거하고 어떤 쪽을 선호해요? 그러면 죽어서 이제 극락에 가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모르죠. 왜 극락하는지. 근데 주변에서 막 그렇게 하고 또 49제 막 지내고 이렇게 하니까 가려고 하는 거야. 그거 하고 현재 현재 이 과거로 밝혀진 이 우리의 몸뚱아리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분해되고 하는 것을 틀림없이 아는 쪽하고 어떤 쪽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뭔가 믿고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더 솔깃하지 않아요? 그래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뭔가 사라질 수 있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이성적으로 난 죽으면 지수학풍으로 돌아가가지고 다 흩어져서 없어지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죽는 순간에 뭔가 의지해가지고 나는 극락이나 천당에 갈 것이다 라고 마음의 위안을 받는 쪽이 있는데 어떤 쪽이 좋을 것 같냐는 말이에요. 좋기는 솔직하게 얘기해봐. 솔직하게. 위안받는 게 좋지. 뭔가 의지해서 가면 솔깃한 좋을 것 같죠. 네. 그에 바로 머무르고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그 순간이라도 조금 위안이 되고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문제가 왜 지금 안 맞냐면은 이 세상은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밀고 당기는 힘과 플러스 마이너스 상대적인 게 있게 돼요. 자, 극락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극락 가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있어요? 지옥에 안 가려고 하는 거 있죠. 근데 내가 생각에는 가만히 놔두면은 지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99%. 1%도 극락에 갈 가능성이 없어. 옛날에 저 아미타경에 보면 뭐 10번만 남아미 타고 가면 극락 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에 그 유명한 영령 연수 선사란 분이 있는데 그분은 도를 통한 아주 선사인데도 하루에 10만 번씩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몰라서 그렇게 오래 많이 했겠어요? 그렇게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일반 사람들을 하지도 않는데 대부분 99.99%가 다 어디로 가? 자, 그래도 의지해가지고 천당이나 극락 갈 수 있겠어?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믿고 내가 잠시 위안을 받는 것보다는 그 과정에서 지옥에 떨어질까 이런 두려움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 이해가 됐죠? 응?
더구나 계산을 해보니까 99.9%는 전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극락이나 천당에 가고 싶어요? 신을 의지해가지고?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길거리 걸어가도 눈이 왜 있어? 똑바로 쳐다보고 가라는 소리 아니에요? 눈 감고 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상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4대 육신은 다 사라져도 식은 홀로 영롱하게 살아남아가지고 부처님의 최상의 그 기회를 받는다. 막 이런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 부처님의 말씀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아주 옛날 분들이에요. 아주 옛날. 부처님 얘기하면 3000년 전의 분이에요. 아마 무상계도 수백 년 전에 됐을 거예요. 이런 분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세계하고 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높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죠? 그러면은 3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걸 여러분 들을 수 있겠어요? 응? 아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묘하게 마법에 걸렸는지 다 들어. 그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3000년 전에 어떤 분이 공락색이 있으니까 가라 하니까 전부 그거 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무슨 현상이게? 응? 왜 그럴까?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따져보면 아닌데 거기다가 부처님 이름만 갖다 대면 무조건 통과해. 아닌 것도 통과해. 여러분 생각해봐요. 부처님은 이 천안통이니까 여기 앉아서 저 멀리까지 지구 반대도 본다고 그러죠. 이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본 적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건 되지도 않는 소리인데 거기다가 부처님 이름만 집어넣으면 다 통과돼요. 부처님이니까 할 수 있다. 부처님이 말씀했으니까 극락도 있고 그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현상이지?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의 불교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해왔어. 이게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분들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따른 것보다는 우리의 고등화된 의식을 가지고 새롭게 해석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럼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주 쉽게는 받아들여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우주의 이 어떤 물질의 조합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화해가지고 인간으로 됐는데 당연히 탄생했으면 뭐가 있어요? 사라지는 과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살아있는 것 자체에만 너무 익숙해 왔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것, 혹시 나한테는 안 올지도 모르는 물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무섭고 두렵고 슬퍼요. 이것도 무지에서 그런 거예요. 무지에서. 그럼 이제 알았으면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든가 탄생이라든가 동등한 입장이라고 우리가 알았다면 마음의 준비를 차분차분 해야지. 내가 살았으니까 어쨌든 이기적으로 열심히 더 살아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언젠가는 내려놔야 된다. 나도 죽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연습을 똑같이 평등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전에는 여러분 살려고만 했어. 어떻게? 살 때 열심히 살고 죽고 나서도 또 살려고 하는 거야. 알죠? 뭔 말인지. 죽고 나서 극락이나 천당에 가서 더 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하나 깨나 살려고만 하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 죽음이 찾아오면 어떻겠어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거야. 그런데 우리 자연의 이치는 그렇지 않아요. 삶과 죽음, 밀고 당기는 것이 동등하게 평행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태어났으면 죽음도 있다는 그 생각이 늘 우리 의식 속에 같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살아서는 막 갖다 주워 모았지만은 죽음을 쪽으로 해석하면은 늘 베풀고 내려놓아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태어났을 때
즐거웠던 것처럼 죽을 때도 즐겁다 이 말이에요. 제 이론이 틀렸나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생사해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무작정 부처님이 하신 말씀 믿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은. 응? 그래서 눈을 제대로 뜨고 알고 가는 것이 멋모르고 남 얘기 듣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할 가능성이 많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49제도 돌아가신 분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에 삶에 대한 집착이 있었기 때문에 내 곁을 떠나니까 아쉽고 슬프고 그러지만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49제의 본래 의미예요. 그 49제 때 무슨 심판받고 어쩌고 하는 것은 얘들한테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너 나쁜 짓 하면 내, 너 좋은 짓 하면 사탕 하나 줄게. 이런 식의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 다른 얘기를 하면은 부처님 당시에는 우리가 또 이런 얘기 말씀드려요. 부처님 하면 우주 법계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죠.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없어. 막 갖다 바치면은 부처님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무단히 옆에 누구한테 막 갖다 바치는가요? 한 푼도 안 주려고 그러죠. 밥 한 끼 사는데도 아까워서 어떨 때는. 이러면서 부처님이 드린다 하면은 뭐 이 액수 상관없어 갖다 드리는 거야. 이것도 신비할 일이야, 신비. 그러니까 그것도 앞에다 부처님 딱 붙이면은 모든 게 통과한다니까, 통과. 그것도 역시 인간이 살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욕심을 버려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려놓아라. 그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 그게 지금은 너무 사는 데만 급급했는데 지금은 돌아갈 것에 대해서도 연습을 사는 만큼 더 많이 해둬야 된다 지금 이거예요. 자, 그거 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으려 할 때 신이나 의지해가지고 살짝 가려고 하는 거고 누가 더 현명하냐. 더구나 계산적으로 보니까 갈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99.9%. 어떻게 할 거예요? 응? 그래도 옛날처럼 쫓아다닐 거예요? 아니요. 나는 이런 이치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연하면서는 49제 하지 않고 여러분들 이제 제 말 듣고 딴 데 가서 49제 하는 거 한번 보세요. 뭐 하는 거. 하다못해 극락가는 노잣돈이 필요해. 영가가. 그 돈 내라 하면 그냥 내는 거야. 응? 그것도 왜 앞에 부처님 자리가 석자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훤한 대나신 세계예요. 그 두 눈이 있고 귀로 모든 정보를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계. 옛날처럼 눈 감고 귀 막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종교가 됐든 뭐가 됐든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우리가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종교라는 의미는 눈 감고 무작정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경에도 뭐 믿음에도 정신이 있다고 그러죠.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이란 게 뭐냐면 내 눈으로 확실히 봤다 이 말이에요. 봤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맹신이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눈 감고 믿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아마 말해준 사람도 몰라. 근데 그냥 얘기하니까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쪽이 좋을까? 눈 뜨고 내 눈으로 확 쳐다보고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주위에서 1000명, 10,000명이 맹신을 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도 내 눈으로 직접 본다면은 그게 흔들리지 않게 돼요. 이게 안옥따라 삼막산 보리심이라고 해요. 달죠? 보리심을 그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틀림없이 사실을 내 듣고 보고 내 눈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만히 앉아서 옆에 사람이 해준 얘기만 듣고 있어야 되겠어요? 나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내 스스로 갈 길을 찾아가야지.
그러니까 노력을 못 하겠다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핵심 부분, 살려고 너무 발버둥 쳤는데 이제는 죽음에 대해서도 그만큼 발버둥 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살려고 한다는 것은 편안한 행복한 삶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높은 산을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높은 산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 높은 산만 있어요? 산이 있으려면 낮은 골짜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뭐가 필요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행복의 반대는 뭐? 불행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극락에 가려면 어디로 먼저 가려고 애를 써야 돼? 지옥에 가려고 애를 쓴 사람은 거의 극락 가려고 하는 사람보다 극락 갈 확률이 훨씬 많다.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라는 게 바로 지금 이 반야의 지혜라는 것은 바로 이런 지혜를 얘기해요. 그 다음 세속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자기만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이것저것 알아듣는 건 세속적인 지식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을 감사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살고, 살려고 하면 발버둥 치지 말고 죽음에 대해서 똑같이 그만큼 연습을 하게 되면 죽는 그 순간에 신이나 절대자의 도움이 아무 필요가 없다. 내 스스로 홀로 갈 수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49제를 이현택 서현택 49제의 날인데 오늘은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49제의 본래 의미하고 우리가 생과 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잠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초대에 우리가 그 유명한 글귀 있죠. 생야 일편 부음기. 태어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하늘에 생기는 것이고 사야 일편 부음력. 우리가 죽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없어지는 것이다. 부음 자체에 본무시겠어요. 이 떠다니는 그 구름이라는 것은 수증기의 모임이죠. 이게 다시 비로 내려서 물로 가요. 그래서 물에서 어떤 인연이 또 생기면 다시 수증기가 생겨서 구름이 되고 또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 자체가 딱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모양만 변할 뿐이지 어떤 이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 본 자체는 물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각각 모양만 이렇게 서로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뿐이 아니고 인간과 자연, 우주 모두에 다 연결이 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늘 재미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늘 길 떠나면 뭐 객지 생활하면 누구 생각나요? 어머니나 고향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객지 떠난 중생들이에요. 객지로 떠나. 우리의 몸뚱이는 전부 같은 요소로 이루어졌어요. 지구, 그 다음에 태양, 달, 더 먼 우주까지. 그래서 우리는 외로울 때 제가 뭐라고 자꾸 말씀드리냐면 저 하늘에 떠있는 별을 쳐다보라고 했어요. 왜? 거기가 내 고향이기 때문에. 자, 이 말은 좀 문학적인 표현이지만은 마음을 그렇게 넓게 쓰라고 말해요. 내 객체 하나가 죽고 사는데 너무 얽매이지 말고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수용하면서 살아. 그러면은 생사가 내 앞에 걸리더라도 아주 허둥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